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후반부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을 불러서 말하죠.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오거라.
그때 두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창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묵상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나서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시며 타락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느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항의하며 들고 일어설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야망, 내 비전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둘째로 유턴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돌이키는 자입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요.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뉘우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간 것은 무엇일까요?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겉모습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겉 행동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보여지는 행위만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찔림과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기만 하고 포도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자역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금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자역으로 가야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미금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 유턴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를 돌이킨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는 위선적인 삶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뉘우치기는 하는데 행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온전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는 유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우리의 행위, 삶을 돌이키는 유턴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또한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 본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돌이킵니다. 물론 돌이키지 않는 삶보다 훨씬 낫겠죠. 하지만 이런 회개는요, 율법적인 회개고 복음적 회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돌이킴, 이런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것을 마치 불교에서 강요하듯이 고행하는 어떤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이킴은 겉으로 보아서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생활 잘하고 자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타락하고 우리와 상종하기 어려운 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이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은 사랑의 초청장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고 싶지 않으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초청장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유턴하는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초청장을 받고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며 예수님의 사랑을 용납하는, 그래서 그분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과 삶을 돌이키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모든 팀원들이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